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과 그의 마지막 장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마주하게 될 모든 교회 절기들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대하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배를 타고 왔죠?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죠.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과 25명의 선원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63일간 배를 타고 옵니다. 무려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위험한 항해 끝에 현재 미국의 북동부 매사추세츠, 지금 보스턴이 있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신대륙에 그들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지만 11월 중순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이 맞이해야 했던 것은 눈보라가 치며 강풍이 부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에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건장한 사람들은 땔감도 마련하고 침실도 만들고 병자들도 간호하고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해서 식량을 마련하는 등 이 자발적인 헌신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자 생존한 이 청교도인들은요,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인 1621년경이 되겠죠. 기대 이상의 수확을 나누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와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 신앙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한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이런 기도를 그들은 드렸다고 하죠.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머나먼 신대륙을 떠나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도착한 후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지만 낙담과 원망과 포기라는 선택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훈련이며 능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머나먼 항해를 선택했던 이들, 그 무엇보다 감사를 선택했던 그 청교도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그 민족만의 고유한 명절들 혹은 절기들을 이렇게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나라와 민족의 고유 정신이 어떠한 것이며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한국은 어떠한 명절들을 이렇게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까?
설날, 추석, 그렇죠. 설날과 함께 추석을 민족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대가족 중심이었고 농경 민족이었으며 하늘에 대한 감사가 민족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지킴으로 살았던 중요한 절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유대인들은요,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생각해서 지켜 행했습니다. 먼저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 당시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밀이라는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같은 개념을 가진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40여 년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 허락하신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굉장히 뜻깊은 명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유대인들 그들의 민족성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그토록 열과성을 다해 준비하고 행하고자 했던 이 6월절, 이 6월절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절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애국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10번째 재앙, 그 집의 마다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간 이때를 기념해서 너블유, 너블월 이 두 한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영어 역시 넘어간다는 뜻의 pass over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유월절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표시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스며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정판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모든 죄들을
6월 패스오버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사망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너무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는 말씀인 18절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과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는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하 30장을 보시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성전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성전 기구를 보수하게 하여 제자리에 두고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에만 16일이 소요가 되어서 원래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하였고, 한 달 후쯤인 둘째 날 14째 날에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키긴 했지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므낫세의 55년간의 통치와 아몬의 2년의 통치 기간 동안 유월절은 다시금 백성들에게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도중 발견된 율법책을 통하여서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후에 이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켜진 유월절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바로 이렇게 곧바로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후 18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8세,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요, 18년이 지난 그의 나이 26살이 되던 그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이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시야가 철저하게 준비하여 지켜 행하고자 하였던 유월절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그치지 않겠다라는 이 요시야 왕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이 매년 첫째 달 14째 날에 돌아오게 되는 그저 1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일상의 매너리즘으로 퇴색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고, 그가 떠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정신과 시스템은 온전한 모습으로 남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요시야 왕의 자세와 정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끝난 후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이벤트나 행사는
공동체를 단기간에 굉장히 이렇게 업시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장려할 만한 일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요시아는 그의 때 회복시킨 이 유월절을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무너져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시스템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유월절 회복을 통해 진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행하였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또한 이를 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오늘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절기들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야만 하는 오늘 이 시간,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월절 절기의 중심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서야 이 유월절 절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선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았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월절 절기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는 하자크라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힘을 돋우다, 힘을 내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 그들이 마지 못해서 아무런 기쁨과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진심 어린 격려는 그 격려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 있고 기쁨으로 맡겨지는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형제들을 위해 준비하는 일, 예배를 위한 일을 위해 섬기며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졌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일, 백성들을 위한 신앙교육과 섬김,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지만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 이들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영적인 대혼란과 같은 그 영적 혼란이 계속해서 왔던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요시아는 유월절을 새롭게 하면서 제사장들과 더불어 이 레위인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의도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수종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요시야 왕이 행한 이 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원래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며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요, 복음 증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너무도 많겠죠. 우리가 안내를 해야 할 수도 있겠고요. 식사를 위한 섬김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의 사명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수만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한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들 얼마나 믿음으로 지켜오고 계셨는지 여러분들 정직하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곧 있으면 끝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올 2026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행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원래 있어야 할 곳에 그들이 해야 할 원래의 일들을 다시금 맡김으로 충성을 다하게 만들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교훈삼아 다가올 2026년 저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해 섬기셔서 우리의 신앙 회복되어지며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기를 맞이할 우리의 자세,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드림이 있는 자세로 살아가라. 이것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라. 자,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요시야 왕은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그 누구의 헌신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자신의 신앙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역시 회복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요시야 왕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3천 마리를 내놓게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의 양을 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로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죠.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시야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에 아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먼저 실천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hil기야를 비롯한 제사장들도 이 제물 드림에 동참하게 됩니다.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 지도들도 동달아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게 됩니다. 요시야 왕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도자들이 내어놓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의 총수는 37,600마리, 수소는 3,800마리.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이들이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 때 드려진 제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을 비롯하여 제사장들, 레위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로 인해서 짐승을 바칠 수 없는 그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이 유월절 제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이 자신의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헌신하였더니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의 삶도 그렇고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드림, 그리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모든 이들 이웃을 향한 드림을 아끼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혀 끝에 있지 아니하고 손끝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성숙하여지고 정말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회복되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요시야는 모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요시야라고 하더라도 규정대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을 것이죠. 결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온전케 회복시키게 된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여
요시아와 유다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잠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 없죠. 우리는 제대로 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을 떠보면 길을 벗어나 있고 비뚤어진 우리의 걸음걸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의 인생길 걸어간다는 것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언제나 함께해야지 우리의 신앙 회복되어지며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절기를 보내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성탄절과 같은 모든 교회 절기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보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면, 맡기신 직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많은 이들을 향해 드림이 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더욱더 성숙하여지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오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임을 고백함으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2025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감사의 제목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이제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수만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들을 향해 드림이 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수만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